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깊이 꼭 만나야 될 분들을 위한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46편입니다. 네, 시편 46편 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볼 또 좋은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송준기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새벽 순종, 대충 느낌이 오시죠? 새벽 기도의 그 귀함을 나타내고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여러분에게 새벽으로 부르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책의 부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당신에게. 이 책을 보시고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새벽의 문을 여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분들 꼭 보세요. 아빠, 저 왔어요. 나의 간구가 하늘 아버지께 울려 퍼지는 시간. 88 올림픽이 있던 해로 기억한다. 하루는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고 집에 누워 있었다. 나는 종일 엄마를 괴롭히는 질문을 던졌다. 아빠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삐딱하게 질문하는 내게 엄마가 아빠의 약속을 뒤밀었다.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면. 나는 엄마 말을 중간에 끊고 소리쳤다. 거짓말, 그래도 안 오잖아. 그리고 뛰쳐나갔다. 화가 나서 골목길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을 집어 아무데나 던졌다. 높게 날아간 돌은 어느 집 담장을 넘어 장독을 깨트리고 말았다. 주인은 성난 표정으로 내게 달려들었고 나는 빗자루로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장독값을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했다. 그 길로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있는 판자촌 천막교회에 올랐다. 밤이 되도록 기도하는 엄마 곁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이따금 엄마의 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흐느끼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아버지, 제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되어주세요. 제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수년간 엄마의 새벽 기도를 보고 들었지만 쉽게 잊었다. 계속 엇나갔다. 그런데 몇 년 뒤 영적 변화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그분을 만나고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러자 더 이상 엄마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는 아빠의 약속 대신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셨다. 첫 변화는 새벽에 일어났다.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갔다. 기도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내 기도 모델이었다. 보고 듣고 따라 하며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았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새벽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에 압도당했다. 영적 아빠는 나와 항상 함께 계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새벽은 아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왜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일도 많고 잘 시간도 부족한 엄마가 왜 굳이 새벽을 깨우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기도해 봤자 아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전부 이해되었다. 엄마에게 진정한 기도 응답은 새벽 기도만 남은 그 상황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처절한 상태보다 더 큰 복은 없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엄마의 갈급한 마음은 빈부 귀천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 깨달음이 새벽에 내게도 임했다. 엄마를 통해 나는 분명히 봤다. 타국만리에 떨어진 남편의 건강을 새벽에 하나님이 지키셨다. 먹고 사는 일을 새벽에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자녀 양육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환경과 기도 응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새벽마다 엄마에게 임했다. 새벽이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들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샛별이 달처럼 빛날 때 눈물의 기도자들이 찬바람을 몰고 와 기도실로 모여드는 시간이다. 삶의 무게를 함껏 짊어진 자의 간구가 죽어가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처럼 하늘 아버지를 향해 울려 퍼지는 시간이다.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울부짖는 기도자들의 위로 덮이는 시간이다. 새벽은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다.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니 새벽이 더욱 소중했다.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걸 아뢰며 그분과 깊이 대화할 시간이 새벽뿐이었다. 어려서부터 새벽마다 기도해온 습관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멘.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새벽 예배, 새벽 시간에 대한 기억을 뒤돌아 봤는데요. 저도 새벽 시간을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님, 고 여운학 장로님이 교회 주변 분들을 만나면 항상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운학 장로님 하면 새벽 기도, 여운학 장로님 하면 말씀 암송. 두 가지로 항상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 새벽 기도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집중하셨던 걸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한국 나이로 90에 소천하셨는데요. 45세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영접하셨을 때가 되게 재밌는 상황이셨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만 믿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넓게 받아들이시고 주일날 저희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빠지면 주일날 그 아침이 아버님만의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있으시다가 하나님이 툭 건디셨죠. 허리 디스크가 오셔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시고 45세 한창 일할 나이에 출근도 못하시고 그때 가장 크게 일하셨던 시기였는데 방 안에 누워만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좋다라는 약, 병원 아무리 찾아다녀도 낫지 않고 누워만 계셨죠. 어찌 보면 그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었던 분이 그 허리 디스크를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낙심하게 되고 또 힘 없음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누워서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시니까 성경을 보셔라. 잠언을 먼저 보시면 아버님이 좋아하는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과 많이 비슷한 구절이 있을 테니까 한번 봐라. 라고 어머니가 지혜롭게 권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누우셔서 이제 말씀을 보시기 시작을 하셨고 잠언, 시편 그러면서 요한복음, 로마서를 보시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함몰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말씀을 보시면서 막 신앙이 들어오셨고 교회를 어떻게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셨죠.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데도. 그러다가 그때 이제 선배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로 아침마다 항상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맨 앞자리에서 그냥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항상
저랑 기도하셨던 장로님인데 저희 아버님이랑 굉장히 친해지고 거의 멘토처럼 아버님께 권면을 하셨죠. 우리 여선생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자기가 좋은 비법이 있습니다 해서 바로 새벽 기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가장 최고고 육적인 면에서는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셨던 거예요. 여운학 장로님이 가장 원하셨던 소원들이었죠. 이제 막 하나님과의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육적인 면에서 허리가 아픈데 그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였죠. 아침에 새벽 첫 차를 아마 탔을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막 일어나셔서 의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복대를 힘들게 차시고 지팡이 비슷한 거를 집으시면서 천천히 버스 타는 데까지 아마 10분 더 걸렸을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셨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리가 디스크가 나와 있고 아프신데 그 길을 가는 것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건강도 회복이 되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누구한테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버스 타러 가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10분, 15분 걸었던 그 거리가 이제 한 1분씩 또 이제 그 여운학 장로님이 항상 도전을 좋아하셔서 버스 타러 가는데 11분 걸렸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10분에 도전한다. 다음 주는 9분에 도전한다. 그런 식이면서 이제 걸어가시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허리 아프셨던 게 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입되는 간증은 아니겠지만 또 여운학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항상 그렇게 간증을 하셨죠. 그렇게 회복이 되셨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하니까는요. 그렇게 45세 늦게 예수를 믿으셨던 그분이 아마 그쪽 교회에서 가장 빨리 장로님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45세 예수를 믿으시면서 거의 초반기 때서부터 새벽 예배를 가셔서 90에 돌아가셨는데 몸이 완전히 힘드셔서 소천하시기 그 한 달 전까지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하셨죠. 항상 그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새벽 기도 멤버들이 있으세요. 지금도 아버님이 그립다라고 하시는데 새벽 예배 그 팀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새벽에 타시면 저희 아버님이 그 같은 코스에 타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이 되셨는데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말씀 암송합시다고 해서 그 새벽 기도 버스는 암송 버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시작된 게 말씀 암송이셨대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했고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타고 교회까지 가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15장 전절을 통으로 암송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새벽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셨어요.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는 이제 저희가 분당 쪽에 살았는데 교회 갔다가 일부러 버스를 타고 멀리 집에서 안 내리시고 탄천변에서 일부러 내리셔서 1시간, 2시간 걸어 오시면서 그때 새벽에 암송을 하셨대요. 저희 장로님이 한 2000절을 암송을 하셨는데 그것을 매번 반복하지 않으면 장로님도 잃어버리신다고 해서 월요일은 시편들만, 화요일은 신약 성경 전반부만, 그 다음 날은 후반부, 그 다음 날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한 바퀴 본인이 암송하시는 것을 새벽마다 리마인드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아침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공동체 하나의 또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규장과 가피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서 이곳이 저의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이제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맨날 1등으로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물론 저보다 더 먼저 나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맨날 내일은 이 길이
더 빨리 나오려고 회사 문을 셔터를 올릴 때 너무 기분이 상쾌해요. 셔터문 올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친구 왔습니다. 막내 아들 친구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엽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에 옥상에서부터 지하에 이르기까지 각 층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방문하고 또 이곳에서 나아가는 그 책들, 규장의 책들, 가피풀의 모든 소식들,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아침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마중까지 해야 되니까 아침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아침 한번 깨워보세요.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낮에도 도우시고 저녁에도 도우시고 야밤중에도 다 도우시지만 특별히 새벽에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나에게 깊게 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점점 빨리 일어나니까 저 삶이 점점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빨리 자게 되고요. 또 빨리 자려면 빨리 일을 마쳐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 드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송중기 목사님 이 책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로 주마중 식구들을 찾아갑니다. 저자가 직접 나와서 직강합니다. 1대1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20일 동안 9월 23일서부터 새벽 4시에 챌린지가 열릴 겁니다. 물론 뭐 뒤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마 20일 동안 이 새벽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아침 일찍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리 신청자들 모으고 있으니까는요. 미리 신청하시면 여러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그 주소가 나오니까요. 거기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나도 좋은 글이 있어서 또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새벽이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들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샛별이 달처럼 빛날 때 눈물의 기도자들이 찬바람을 몰고 와 기도실로 모여드는 시간이다. 삶의 무게를 한껏 짊어지는 자의 간구가 죽어가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처럼 하늘 아버지를 향해 울려 퍼지는 시간이다.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울부짖는 기도자들 위로 덮이는 시간이다. 새벽은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싶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먹고 나아갈 때 주님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고 새벽에 깊이 주님과 만나는 저희 모든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 순종의 영역 가운데 새벽 순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새벽에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